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왔습니다. 한 해가 다 갔다는 얘기죠.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속에는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의식이 가는 대로 살아간다. 내 속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똑같은 사안,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도 내 안에 내가 품은 의식대로 그걸 바라봅니다. 그걸 판단하죠. 우리는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바라봄이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그 보고 이후에 두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지만 나머지는 광야에서 여러분 진멸당하는 그러한 불행을 겪었어요. 그게 다 어디에서 나왔나요? 그들 속에 있는 의식, 특별히 믿음이죠. 여러분, 제가 똑같은 사안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의 인생의 지식, 경험으로 그걸 바라보느냐, 그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며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죠. 내 내면의 이 믿음이 때로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내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사건들도 범사라 그랬으니까, 그래,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믿음을 따라서 나는 감사해야지 라고 감사를 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그 연보를 잘 준비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겪고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가 선교했던 지역들마다 연보를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의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실은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의도는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되더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가 역사하니까 연보도 하고 넘치도록 돕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해요. 두 쌍이 서로 대꾸가 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이고,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의 대꾸가 조합이 맞지 않아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으로 넘치는 슬픔과 분노가 있었고, 극심한 가난 뒤에 부족한 연보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반대입니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또한 극심한 가난 중에 도리어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었느냐? 도대체 무엇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도 그리스도인이죠. 어떻게 그들은 그런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기쁨과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오직 무엇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받은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초대교회 때부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사람들이 말하고 그들을 칭송할 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원인을 모르겠어요. 딱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이 믿음과 은혜의 의식이 충만하면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주신 은혜로 우리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면 어떤 느낌과 감정이 충만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을 은혜는 이루어냅니다.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기쁨을 만들어냈고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낸 것이 은혜예요. 그런 면에서 은혜가 내 속에 머무른다? 그러면요, 은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죠. 그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다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멀찍이 서서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해요. 멀리 떨어졌어. 소리를 높여서 그들은 예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서 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인생의 어떤 절박함을 만나게 되면 체면도 없어요. 지위도 없어요.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가라앉고 있는 사람이 체면이 있겠습니까? 지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래요. 목이 터져나고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요. 저는 이것을 기도의 볼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도의 볼륨. 여러분, 평상시 우리 평안할 때 아주 잠잠히 기도하고 조곤조곤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극심한 일을 만나게 되면 저절로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가 볼륨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주님의 응답이 떨어지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의 유무를 판단했어요. 그리고 부정한 자를 이제 정결하다라고 그것을 판단을 내려준 거죠. 즉 예수님이 제사장에게로 가라라는 말은 뭡니까? 너희들 그 몸이 나을 것이니까 라는 이 치료를 염두에 두고 가라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는 도중에 그의 몸이 깨끗해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목소리가 아주 안 나왔습니다. 아주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나오다가 목을 쓰니까요,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고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3번 맞고 약을 타 먹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차도가 있는, 몸이 알겠더라고요. 아, 나아지는구나. 근데 이들은 지금까지 나병을 가지고 살았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나음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나음이 나타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행동의 변화입니다. 1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분명히 10명의 환자들이 다 경험했어요. 내 몸이 나았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나와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0사람이 고침을 다 받았는데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고작 한 사람뿐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어요. 이건 뭘 나타냅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돌보심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무리 중에 한두 사람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고 말합니다. 9명은 자기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았음에도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받고 그들은 각자 제 길로 갔지만 이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어요. 저는 이것을 아까는 기도의 볼륨이라고 말했다면 감사의 볼륨이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소리. 이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기도를 잊어버리기도 하죠. 삶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목소리를 높인 만큼 내 삶에 평안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를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의 목소리,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기도의 소리나 감사의 소리는 같아야 된다. 즉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역사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아까 은혜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은혜는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생기고요. 그 사람은 일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고 봉사하게 되어 있고 섬깁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와 믿음의 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나가요. 자,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5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요청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단락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상. 그러나 그 단락은 문맥이라는 걸로 이어져 있어요. 그냥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즉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 감사했던 이 내용은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하다는 것은 있는 것에서 더 첨가해달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믿음에 주님의 은혜로 더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주님의 응답은 이겁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즉 믿음이 없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 빠뜨리우리라 하면 그대로 될 거다. 이게 믿음의 역사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있는 것에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야 되는 상태,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여겼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저 바다에 빠뜨리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 제자들은 믿음을 큰 믿음, 작은 믿음 양쪽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의 고침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10명의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와 영광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행동이냐면 믿음이 있는 행동이에요.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고 믿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는 돌이켜 오더라는 거죠. 믿음이 그의 행동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죠. 9은 어디 갔느냐? 그들도 고침을 받았는데 분명히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만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병 고침 받은 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적을 체험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9명은 병을 고침받고 인생이 달라지긴 했겠죠. 믿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돌아와서 무엇까지 받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나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그를 돌이켰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누가 감사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믿음의 의식이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구나,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감사는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요, 병 고침 받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했더니 구원이 오네요. 이 감사가 뭐예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는 감사가 아니에요. 가는 동안에 자기가 고침받고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은혜가 떠오르니까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이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왔으니까 돌아가서 감사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므로 감사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이룬 것, 나의 공로로 더해진 것 아닙니다.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겨자씨의 역사가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의 당연한 태도를 말해줍니다. 당연한 태도가 뭐냐? 자, 7절 10절 말씀 보세요. 겨자씨 뒤에 바로 이 말씀 가지죠.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고도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이 자기 역할과 자기 일을 다 했어요. 그런다고 주인이 그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고백이 뭐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경험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걸 자랑하고 그걸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섬길 때 우리가 행한 것은 우리가 다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행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으로서의 당연함이 뭐냐? 오늘 11절부터 19절 사이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당연한 감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당연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믿음은 도리어 이 사람을 구원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살아온 게 아니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귀를 이기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받은 믿음으로 행한 이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제 열심히 살았죠, 칭찬해 주세요 할 것 없어요. 모든 삶을 다 산 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고백만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역사가 일어난다. 그 역사로 수고를 다했느냐? 너희가 할 말은 주가 명령한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0명의 사람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당연히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님이 안타까워 여기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삶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같은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나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요. 해를 비추어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신대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받는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만 보세요. 햇볕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비가 내리면 감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짜증내잖아요. 오늘도 비가 와? 자, 똑같은 하늘 아래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오늘 주님이 찾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이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어떤 이는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떤 이는 돌아와 감사하고 어떤 이는 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의식과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로 감사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티아, 연결된 단어예요. 좀 여러분 듣기 쉽도록 유카리스티아, 제가 좀 나눴어요. 여러분,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숨어 있어요. 감사라는 이 단어 속에 무슨 단어가 숨어 있느냐? 카리스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유카리스티아, 카리스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즉 감사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냐면 쭉 찾아 들어가면 은혜, 카리스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유카리스티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당연하다. 즉 은혜와 감사는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합당하게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감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갚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갚는 것, 결코 보통 사람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갚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죄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갚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나 죄값 치렀어. 감옥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방법이에요. 감옥에 가는 거, 벌을 받는 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옥 갔다 와서 하나님 저 값을 다 치렀어요, 죄 없어요, 말을 못해.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남아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값을 하나님 앞에 치러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없어요. 은혜 역시도 갚을 길이 없어요. 못 갚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과 함께 너희가 내게 대하여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갚을 길은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는 이것을 하라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감사합니다. 은혜 갚을 길은 없지만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해라. 그게 뭐냐? 그게 감사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예요. 은혜 갚을 길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내 속에 있어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고 말해요. 근데 인간적으로 말합니다. 감사하세요. 목사님 잘하시듯 제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은 감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형편,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순간에도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성도의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고 성도의 본질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의,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한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를 우리 성도의 본질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영적인 것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전체 인생의 특징이 뭐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럼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가진 믿음이 있는 우리들의 당연함은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다시 돌아와 영광 돌리고 감사한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의 소수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